방주를 만들어 홍수의 심판을 예비한 노아. 창세기 6장 5절에서 7장 16절.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이 셋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은 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든 동물과 인간들을 없애버릴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 노아를 보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항상 옳은 일만 하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니 땅 위에 사는 동물과 사람들, 공중의 새들까지 모두 큰 물로 심판하겠노라. 그러나 너는 옳은 일을 행하였기에 너와 너희 가족은 은혜를 입어 안전하게 할 것이다. 너는 큰 배를 만들어라. 높고 길고 넓은 배를 만들어 모든 동물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각각 암수 한 쌍씩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주를 지어라. 1년 먹을 충분한 식량을 챙겨라. 큰 홍수가 끝난 후에 생명을 보존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배를 산 꼭대기에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아내와 세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까지 배 안에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착하다고 칭찬받은 적이 있나요? 친구들이나 악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할 때 따라하면 안 되겠죠. 거짓말이나 잘못한 일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무지개로 약속하심. 창세기 7장 17절에서 9장 17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큰 비가 밤낮 40일 동안 계속 내렸습니다. 시냇물 강물이 불어나 높은 산꼭대기까지 물속에 잠겼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물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의 동물들, 공중을 나는 새들,
모든 생명체는 큰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노아가 만든 배만 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비가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러일으키시어 물이 말라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산과 언덕이 모습을 드러내었고 방주도 아라랏산에 멈추었습니다. 방주 주위의 땅이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의 아내와 아들, 며느리들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함께 밖으로 나오너라. 다시 삶을 시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밖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가족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감사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모든 동물과 새들과 물고기들을 너의 손에 맡길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의 식량이 될 것이다. 앞으로 나는 인간이 아무리 약하다 해도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의 증거로 하늘에 무지개를 만들어 띄울 것이다.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의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말씀은 꼭 지키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누군가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뚝뚝 하나님께서 큰 비 내리시네. 밤낮 40일 동안 계속 내렸네. 물은 불어나 이 세상 물바다 되었네. 구원의 노와 방주 두둥실 떠다니네. 하나님께서 비를 그쳤네. 바람 불고 물이 말라 땅으로 변했네. 방주가 아라산에 멈추었네. 노아 나와 하나님께 제사 드렸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말씀하시길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치 않겠다. 하늘에 무지개를 보여주셨네.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바벨탑.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대홍수 후 노아의 가족과 자손들이 늘어났고 이 세상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한 곳에 살았고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의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로 집과 도시를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곽과 거대한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알리고 높이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흩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 모여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벽돌로 거대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언어도 변화시켜 서로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모두들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말이 달라지자 같은 말을 사용하며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 갔습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라마다 말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탑을 짓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건축물을 완성하지 못하고 내버려 둔 채 각자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은 미완성으로 남았으며 그 도시는 혼돈이라는 뜻을 가진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벨탑을 쌓듯이 자신의 의지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 선생님께 잘못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공든 탑이 무너지듯 헛수고가 된 적이 있나요? 생각해보고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온 세상 사람 한 곳에 모여 살았네. 말도 하나뿐이었네. 거대한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알리고 높이세.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 원치 않으셨네. 말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네. 결국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네. 쌓았던 탑 중단하여 바벨탑 되었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장 13절. 갈대아 우르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무나 돌로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고향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가르쳐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축복이 무엇이 될지,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조카 롯과 함께 가축과 재물을 가지고 살던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애굽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또한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할 것이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는 어딘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떠났어요. 우리들도 부모님, 선생님께서 모르는 곳으로 떠나라고 했을 때 믿고 바로 떠날 수 있나요? 게임이나 TV에 빠져 있을 때 중단하고 공부하라고 할 때 바로 공부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셨네.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미련 없이 떠나라고 하셨네. 갈 곳 알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네. 여호와의 축복 약속받았네. 순종한 아브라함,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보아라. 눈에 보이는 모든 땅들이라.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믿고 순종하면 모든 것을 준다고 약속하셨네. 또 주연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며 축복받게 하소서.